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녘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민족이라고 하면 동일한 정체성과 동일한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말하죠. 동일한 정체성과 역사의식을 가지려면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언어이고 두 번째가 동일한 역사의식 아니겠습니까? 언어와 동일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동일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데 그 중요한 민족의 출발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라 그러면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유월절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역사 가운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역사의식을 통해서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그 절기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유월절이 중요한 것은 민족 이스라엘이 이제 시작하는 시작점처럼 출애굽을 통해서 민족 이스라엘이 출발하는 그 지점으로 하나님도 삼으셨고 이스라엘도 삼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족 이스라엘의 출발이 뭡니까? 그 이전에 이 구원의 밤, 출애굽 이전에 있었던 출애굽 직전에 있었던 이 구원의 밤이 민족 이스라엘의 출발이죠. 그래서 출애굽과 이 유월절은 구원받아 애굽을 나오면서 이제 비로소 역사상에 이스라엘 민족이 등장하는 첫 지점이라서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절기를 눈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1절에도 보니까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특별히 애굽 땅이라 명시되어져 있는 것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이겠죠. 다른 곳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부터 이제 출애굽이 시작되어지는데,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민족 이스라엘이 이제 태동할 것인데, 출발할 것인데, 그 직전에 있었던 것으로 구원의 밤이다. 이 날을 하나님이 얼마나 이 유월절을 강조하고 싶으셨는지 2절처럼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 모든 것이 출발하고 모든 것이 시작하는 것이다. 이 6월절 3월에서 4월 사이에 껴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비벌이라 그러기도 하고, 아브라고 하는 말이 이제 볼이 새싹이 돋아나다, 곡식의 새 이삭이 돋는다, 그걸 아브라고 하는데, 그걸 아비벌, 3월에서 4월 사이 아비벌이라고도 하고, 이것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바벨론의 영향을 이스라엘이 많이 받으면서 이 아비벌이 니산월로 바뀌기도 해요. 똑같은 달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양력으로 따지면 3, 4월에 껴있는 이 절기를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스라엘 너희들의 첫 번째 달로 삼으라, 정월로 삼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날짜나 종교력이나 그들의 민족의 출발이나 이 모든 것들을 이 날로, 이 6월절을 너희들의 출발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3절처럼 어린 양을 취하라, 그 달 10일에 취하라는 거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래서 이 10일 날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라. 한 사람당 한 마리 어린 양을 취하라는 말은 아니고 계산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태동시키고 그들을 구원시키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10일 날 취해서 4절, 어린 양 어떻게 취하라 그러십니까?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을 하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대로 계산해서 어린 양을 잡으라. 이랬을 때 하나님의 관심사를 아시겠죠? 민족 이스라엘이 출발을 하고 태동을 하고 시작을 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 마치 구원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처럼, 구원이 여러분 가족별로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되는 게 이것이죠. 구원이 여러분 가정 단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교회 단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이 국가 단위로 일어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문제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누구로 믿어지고 받아지고 있느냐에 따라 구원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민족 이스라엘의 출발, 구원의 밤에도 마찬가지셨죠. 이 6월절이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펼쳐가셨죠. 왜냐하면 출애굽이 모형이기 때문이었어요. 애굽의 억압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통하여서 새 출발하고 새 민족이 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시작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있던 우리가 거기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뒤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본향,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 과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들이기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의 입장은 언제 어디겠습니까? 출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주님 나 부르실 때까지, 우리 본향 갈 때까지, 주님이 먼저 오실지 내가 먼저 갈지는 모르는 거고, 우리 본향으로 갈 때까지 우리는 광야를 마치 돌고 있는 것 같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다듬어 가져가는 우리의 인간적인 어리석음이나 인간적인 실수나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그래서 우리 말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실책도 저지르고 우리의 어리석음도 있고 우리의 어떤 죄악으로 우리 시험 들 때도 있고, 그럴 때에야 저에게 없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답게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그 광야 40년의 시간들을 지금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께 가든지 우리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모든 시작의 출발을 이 유월절을 모형으로 삼아 주님은 사역을, 그렇게 구원 사역을 펼치셨던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과 그 이후의 여정으로서 유월절을 우리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유월절의 핵심은 또 뭡니까? 이 유월절 구원의 밤의 핵심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하여서 잡아 죽게 되는 이 어린 양 아니겠어요? 5절 보니까 양이나 염소라 그러죠.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그래서 10일날, 그달 10일날 양을 잡아서 6일날 보면 나흘날 4일까지, 참 예수님의 부활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얘기를 했다, 이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유월절 모델로 십자가의 사건까지도 하셨으니까. 그리고 4일간 그 양을 간직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요. 그죠? 그럼 10일날 양을 데리고 와서 14일날 잡은 것이죠. 그리고는 그 잡은 양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절처럼 그 피를 바르라 그러죠. 그 피,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피를 양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 문의 기둥에 바르고, 임방이 뭡니까? 그 가로로 되어 있는 그 문 위에, 임방 하면 이제 상임방, 중임방, 하임방,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가집이나 기와집을 보면 벽을 보면 이렇게 밑에도 나무 하나 되고, 벽에도 마찬가지죠. 중앙에도 나무 하나 되고, 이제 상부에도 나무 하나를 대서 기둥과 기둥 사이를 이어주는, 그걸 임방이라 그러죠. 그래서 맨 위에 기둥 위에 얹어져서 무게를 견디게 하고 기둥을 이렇게 서로 흔들리자 잡아주는 걸 상임방, 중앙에 띠 하나 있는 걸 중임방, 밑에 있는 걸 하임방,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스라엘은 나무로 집을 이렇게 벽돌로 지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문설주와 문의 이제 위에 기둥, 아래 문설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거기에 그 피를 흠 없는 1년 된 양이나 염소 중에 잡아서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 밤에 애굽을 두루 다니면서 처음 난 것을 다 죽일 때에, 처음 난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모든 걸 말하는 거거든요. 상징적으로. 그럴 때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거예요. 유월이라는 말이, 유월절을 유월이라는 말이 넘어가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 속죄의 제물을 양으로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내가 그들을
대속 그 피를 보고 이 뭐 피 여기서 유월절 피 어린 양의 피 자체가 이제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뭐로 보고 표식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이 집은 말씀대로 행하고 있으니 그 집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유월해서 가겠다, 살려주겠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보면 그렇게 하시면서도 빨리 애굽을 이제 언제 나가야 될지 모르니까 7절부터 11절까지는 다 한 가지 급하게 나아갈 준비를 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는 거죠.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한 가지인 거예요. 그 언제라도 명령만 내려지면 마치 5분 대기조처럼 군대에 언제라도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고 있으라. 그래서 고기도 구워 먹어라. 왜 삶지 말라? 생으로는 당연한 것이고 피째 먹으면 안 되니까. 왜 삶으려 그러면 또 물이 필요하고 냄비가 필요하고 이런 준비하지 말고 바로 양을 잡아서 바로 불 피워서 구워 먹으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급하게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고, 8절에 무교병도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것도, 여러분 누룩을 넣으면 부풀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무교병의 의미도 뭡니까? 급하게 나갈 준비하라는 것이고, 여기 하나 우리가 또 기억할 건 쓴나물. 이 쓴나물은 애굽 생활이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생각하라. 그러니 굽는 고기나 무교봉 급하게 나갈 준비를, 이 쓴나물을 먹으면서 이제 이 고통받던 시절 가운데에서 급하게 나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만약에 그것이 남으면 남겨두지 말고 10절에 보니까 불사르라 그럽니다. 그리고 얼마나 급한지 11절처럼도 말씀하시죠.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한 가지 우리가 유월절에 생각해야 돼. 급하게 빠져나갈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 애굽 땅으로 직접 가서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면서 애굽의 신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첫째들을 죽이는 것은, 맏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었죠.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애굽에 대한 심판이 애굽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시지만, 애굽이 섬기고 있던 모든 우상들, 그것이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짓 영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거짓 영들을 심판하는 의미도 이 유월절에는 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 피 말이에요. 그 피 자체가 유월절에서는 뭐 구속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 피 표식을 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겠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유월하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죄가 완전히 없어졌냐?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그걸 지향하면서 성결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찾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지만 어려움이 있고 죄가 있고 어리석음이 있지만, 뭐를 보고?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내가 문설주와 임망에 발려있는 피를 보고 죽음의 너희들을 유월하여 넘어갈 수 있도록, 이것을 뭡니까? 이스라엘의 출발로, 이 구원의 밤과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 민족 이스라엘은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대대로 절기로 지키라. 절기가 있다는 것은 말입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광복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8월 15일 날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7월 17일을 제헌절로 지키는 것은 그날 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날을 너희들이 대대로 지키라. 그래서 이 대대로 지켜지는 이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원사역, 온 인류를 위한 구원사역의 모형으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그 모형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14절처럼 명령하셨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대대로 지켜지는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세 가지가 생겨요. 역사의식, 그리고 공동체 의식, 그리고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민족 이스라엘이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고 예수님도 이 유월절을 기반으로 하여서 사역을 하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노예들이 아니고 그저 흩어져 살고 있던 노예들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불러내겠다라고 하는 첫 점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의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도 동일한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되어질 육적 이스라엘은 결국 그들의 실패를 딛고 영적 이스라엘이 이 땅 가운데에 다시 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한 모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양을 잡고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러한 구세주 되심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본향에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지금의 삶들을 묵묵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이어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 의식과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고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이 유월절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보혈의 은혜 가운데에 구원받아 새 생명을, 새 신분을 얻은 때가 있으니 그 날을 귀히 여기고 우리가 가지게 된 그 모든 은혜를 복되게 여기며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옵소서. 11조와 선교 예물과 감사 예물들, 1,000번째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들으심과 인도하심과 이루어 주심이 있기를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